자, 오늘 말씀 보면 아까 나눴던 첫 번째 질문이 복음의 목적은 무엇일까? 뭐 이런 질문을 하고 나눴죠. 근데 이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설교 때 나눠야 되겠다 하고 안 했거든요. 복음의 목적은 무엇일까? 근데 그러면 좀 생각해 볼게.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 뭐 이런 고민도 생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 뭐 교회에 안 속했으면 DFC에 속했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복음. 그리고 뭐 교회 오래 다녔고 뭐 여기 보니까 가지장들, 우리 선교사님들이다 보니까 복음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복음이라는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뭐 복음을 믿어야 된다. 자, 그러면 복음은 그럼 무엇인가? 생각해 봤나요? 복음이 무엇일까? 뭐 한자어죠. 우리 한글로 보자면 복된 소리. 뭐 복된 소리. 뭐 영어로도 굿뉴스라고도 하고 뭐 가스펠이라고도 하고 복된 소식. 뭐 좀 더 의역해서 뭐 기쁜 소식. 이런 뜻이죠. 뭐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다 보면 뭐 그리스어로는 뭐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뭐 유앙겔리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헬라어라고 하는데 저는 헬라어라는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뭐 저 수습 선교사님들 가르칠 때도 했었는데 여기 광주는 좀 더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아. 얼마 전에 5.18이 지났으니까 이 헬라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문화 우월주의가 들어가 있는 표현이에요. 헬라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 그리스 그쪽 그 문화에 대한 굉장한 우월함을 갖고 쓰는 표현입니다. 뭐 영어로는 그냥 그릭이라고 하죠. 그리스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언어 신약 성경을 헬라어라고 표현하는 것보단 그냥 그리스어라고 하는 게 좋죠.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고대 그리스어고 뭐 이제 그냥 그리스어 아니면 영어로 하면 그냥 그릭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헬라어라고 하면 우리가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앞에 머리를 한번 숙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존심이 있지. 머리를 한번 숙이고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리스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원래는 여러분들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사용되던 용어는 아닙니다. 그 당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그냥 사용하던 언어거든요. 근데 그 언어인데 어떤 때 사용됐냐면 주로 황제나 왕들하고 관련된 뭐 황제가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왕이나 황제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대를 이어가니까 황제의 후손이 태어나면 그것도 이제는 기쁜 소식이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전쟁과 관련된 거예요. 전쟁. 요즘에 이제 미국하고 이란하고 싸우고 있죠. 그다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요즘 전쟁은 이제는 보니까 군인들 간에 싸우기도 하지만 보면 막 드론으로 해서 아파트나 이런 데도 공격도 하고 민간인도 공격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고대에는 주로 전쟁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한 도시에서 싸울 때도 있죠. 성 자체가 도시니까. 그런데 주로 이렇게 벌판에 나가서 많이 싸웠습니다. 군인들끼리 나가서 벌판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데 뭐 우리 순용태 장군님하고 우리 김정하 장군님이 편을 나눠서 싸웠다고 치면 둘이 싸웠는데 우리 순용태 장군님이 이겼어요. 그래서 마라톤 있죠. 군사가 막 뛰어와서 성 안에 와서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그 전쟁을 하는 가운데 우리 김은정 선교사님은 우리 김정하 선교사님이 이기기를 바라고 응원했겠죠. 우리 손복임 선교사님 순영태 선교사 응원했겠죠? 아닌가? 이제는 좀 나이가 들어가면 그죠? 빨리 떠나주기를 바랄 수도 있으니까 뭐 할머니들이
그러잖아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나이 들면 할아버지들이 눈 뜨면 할머니한테 맞는데요. 눈 떴다고. 뭐 이런 농담들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농담들 하는데 어쨌든 손복음 선교사님은 순영태 선교사님을 이기기를 그 성 안에서 도시 안에서 응원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여기 강건우 선교사님은 우리 지구 대표인 김정화 선교사님이 아니라 순영태 선교사님을 응원했고, 남부식 선교사님은 그래도 우리 지구 대표님이니까 김정화 선교사님을 응원했어요. 근데 전쟁에서는 우리 순영태 선교사님 내가 이겼어요. 그 소식을 누군가가 갖고 왔습니다. 벌판에서 싸웠는데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김은정 선교사님은 사모님이니까 모르겠지만 남부식 선교사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전까지 김정화 선교사님을 응원하고 있었지만 순영태 선교사님이 이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태세 전환을 해야죠. 살아남으려면. 그죠? 뭐 김정화 선교사님은 이제 끝났으니까 썩은 동아줄, 그죠? 끝났으니까 이제 태세 전환을 해서 순영태 선교사님을 지지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복음이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뭐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른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고 뭐 소위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란 무엇일까? 복음을 조금 단어를 하나 확장시키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가지장이고 선교사라면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서 좀 더 확장하면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중심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죠? 십자가하고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좀 확장하자면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제가 뭐죠?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다 복음서에 다 나오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서신서를 보면 서신서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보면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복음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뭐 했다? 임했다. 순영태 선교사님이 뭐 했다?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뭐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런데 고대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 하죠? 승리한 사람들이 개선합니다. 이제 벌판에서 돌아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뭐 할 것이다? 임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순영태 선교사님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승리한 자가 그 승리를 가지고 조금 있으면 뭐 할 것이다? 이 도시에 임해서 이 도시를 뭐 할 것이다? 완전히 통치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전해주면 아까 말한 남부식 선교사님은 어떻게 하죠? 그 소식을 믿는 자라면 그 소식이 사실이라면 뭐 해야 돼요? 살아남으려면 태세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는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완전히 통치하실 그날이 있을 거니까. 근데 태세 전환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되겠죠. 순영태 선교사님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끝까지 나는 의리를 지키겠다고 김정화 선교사님을 따르겠다고 하면 순영태 선교사님이 치겠죠.
그러면 죽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면 그 왕이 개선했을 때 그걸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숙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교회가 정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것을 너무나 잘 담고 있다라고 교회가 생각해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사용하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제 여러분들 그래도 설교를 들었으니까 복음이라는 단어 후에 또 까먹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모른다고 해서 글을 몰라서 성경을 못 읽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못 믿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까먹는다고 해서 그러면 치매에 걸린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겠죠. 그런 일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복음의 목적은 무엇일까? 아까 잘 나누더라고요. 잘 나누는데 제가 수습 선교사님들 여기 있는 제가 훈련원장으로 같이 했던 우리 강건우 남부식 선교사님이 계신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성경은 어렵기도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위대한 이유는 성경은 읽는 사람의 수준에 맞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냐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각각의 인격에 맞게 뭐 하시니까요? 찾아오시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라면 많이 배운 사람에 맞는 수준의 인격에, 아까 말한 대로 한글을 몰라서 글을 읽지 못하는 시장에서 콩나물을 쪼그리고 앉아서 파는 할머니라 할지라도 그 인격과 수준에 맞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믿게 하려고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하면은 깨닫거나 믿기가 어렵죠. 수선교사님들이랑 성경 연구하면서 많이 얘기했던 게 바로 어떤 본문이 있으면 거의 성경 90%가 그 본문 안에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한 2권 정도,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요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 본문 안에 거의 답이 다 들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그 본문 안에 원래는 답이 있죠. 좀 숨겨놔서 그렇죠. 숨겨놔서, 왜냐하면 숨겨놓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그걸 설명을 하자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그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성경들은 웬만하면 다 알아듣기 쉽게, 오늘 본문에서도 디모데전서도 서신이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자기의 제자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암호처럼 썼으면 디모데가 그거 받아보고서 이게 무슨 말일까 막 고민하고 막 며칠 지나도 풀지 못하고 이러면 바울이 편지를 쓴 의미가 사라지겠죠. 웬만하면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 복음의 목적은 무엇일까? 복음이 무엇인지는 설명했죠. 근데 이 복음의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아까 읽을 때 유심히 읽었으면 딱 알 수 있거든요. 5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네, 이 교훈이 복음이라는 거거든요. 왜 이 교훈이 복음이냐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본문에 가면 몇 절이냐면 11절에 보면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교훈은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교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을 주신 목적은 여기 나온 그대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목적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 그리고 또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5절에 나온 대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의 목적을 따라서 지금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목적을 따라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는데, 여기 나온 대로 복음의 목적을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바른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가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부터 볼까요? 18절에 보면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6장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그냥 막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바로 믿음. 근데 여기서 19절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고 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거짓이 없는 믿음. 뭐 이거를 좀 더 제가 의역해서 표현하자면 바른 믿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특히 한국 교회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 그리고 바른 믿음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선한 양심, 다른 표현으로 뭐 착한 양심. 한국 교회는 여러분들 믿음을 절대화하면서 우리나라가 부흥을 하면서 80년대, 90년대, 2010년 전까지, 특히 80년대, 90년대 믿음을 절대화하면서 무엇을 포기했을까요? 무엇을 저버렸죠? 오늘 성경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양심을 저버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지나오면서 지금의 우리가 기독교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요? 양심이 없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양심을 저버리는 것은 그냥 어느 한 가지 정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몸과 우리의 영혼을 분리할 수가 있을까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거와 비슷하게 우리의 믿음과 양심은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에 보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뭐 했다고요? 파선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제 그런 사람들의 예로 이름을 들죠.
여러분들 양심을 저버리는 거는 양심에 문제가 생기고 양심을 저버리는 순간 믿음에서도 파선할 수 있습니다. 양심과 믿음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죠. 바른 믿음이 있으면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뭐 선한 양심이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있다면 바로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이 선한 양심을 버린다라는 것은 믿음에 관해서도 파선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절대 양심과 믿음은 떨어질 수 없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에요. 요즘에 보니까 미국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이블 벨트라고 하죠. 여기 남부 쪽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누구를 지지한다고요? 트럼프를 그렇게 많이 지지한대요. 좀 상식적이진 않죠. 뭐 동성애라든지 직접적인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교회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을 절대화하면서 믿음을 지키겠노라 하면서 양심을 좀 저버리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당 건물을 지을 때에도 불법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모여서 이 목적으로 정당화하죠.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 위해서. 이거 좀 불법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크게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지 않아요.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믿음에서도 파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목적을 따라서 바른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두 개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길의 레일이 하나만 있으면 달릴 수 없듯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있으면 기차는 탈선하게 돼 있죠. 파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믿음을 지키겠노라 하고 우리의 양심을 저버리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또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에서 보면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그러죠.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복음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어떤 사람이 또 가장 비양심적인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비양심적인 사람. 복음서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하거든요. 비유를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비양심적인 한 사람을 예를 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말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 어떤 사람이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죠.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1만 달란트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 않죠. 한 달란트가 금이나 이런 은의 무게를 재는 단위였거든요. 우리나라 요즘에 한 돈에 얼마예요? 네? 네, 80만 원. 제가 대전에서 광명으로 이사 갈 때 금을 다 팔아가지고 그때는 한 10얼마 했던 것 같은데 집을 뭐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결혼 반지, 돌 반지 막 싹 다 모아가지고 싹 팔았거든요. 싹 팔았는데 어쨌든 무게를 다닌다는데 한 달란트가 보통 그 당시에 6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6천 데나리온이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한 데나리온은 계산하기 쉽게 그냥 10만 원 정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면 얼마죠?
여기 공대 없어요? 공대? 제가 본부에서 저는 공대라서 홀수를 좋아합니다 하고서 뭐 같은 거 할 때 3만 원, 5만 원 뭐 이랬더니 우리 김재성 교수님이 3만 원이 무슨 홀수냐, 짝수지, 공대 나온 거 맞냐, 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자 10만 원 6천 데나리온이면 얼마죠? 6억이죠. 그럼 1만 달란트면 얼마인 거예요? 거기다 공 4개가 붙으니까 6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6조를 탕감을 받은 거예요. 6조를 꿔줄 정도면 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뭐 어쨌든 6조를 꿔줬는데 그거를 못 갚아.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꿔간 사람을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얼마죠? 한화로 1,000만 원. 자기한테 1,000만 원 꿔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고 막 목조르듯이 이렇게 했어요. 갚을 때까지 너가 너를 옥에 가다 놓겠다.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비양심적이에요. 좀 전까지 자기가 6조를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는 사람. 정말 비양심적인 사람이죠. 자기가 죄인임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용서를 얻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 정말 비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에 관해서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파손할 수밖에 없대요. 복음서에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용서하지 않죠. 죄인들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비양심적으로.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뭐 할 수 있다고요? 파손할 수가 있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겠죠. 왜 이게 비양심적인지, 그리고 문제가 되는지. 복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거짓 없는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자기의 이웃을, 자기가 용서받은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건 바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복음의 목적대로 살지 않잖아요. 복음을 믿는다 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정작 자기의 삶은 복음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항상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너희들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참으로 안타깝죠. 사도 바울이 이런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에베소 교회는 시간이 지나고 이거를 잊어버렸는지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너희들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니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처음 사랑을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의 목적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복음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른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인노라 말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는 양심을 저버린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는 그 믿음마저도 파선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함께 가는 우리 DFC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가지양들, 우리 지체들 모두 우리 안에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복음의 목적은 거짓 없는 바른 믿음에서,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가운데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바른 믿음과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생각하면서 싸움을 싸우다 보면 사람이 악해질 수 있습니다. 승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 싸움에서 꼭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죠? 이렇게 싸움에서 승리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기려고 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죠. 로마서에서 말씀하죠.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로 하는 게 뭐죠? 악한 데는 뭐 하고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게 살아라. 여러분들, 그 말씀 그대로 악한 데는 미련해서 악을 행하고 싶어도 악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몰라서, 악한 데에는 뭐 하고요? 미련하고, 그래서 악한 일에서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어떻게 악을 저질러야 될지 몰라서 악을 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선한 데에는 누구보다 지혜로워야 되겠죠. 선한 일을 베푸는 데 있어서 미련한 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선을 어떻게 베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무책임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한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머리가 잘 돌아가야 돼요. 누구보다 지혜로워야 되겠죠. 선한 일에 있어서. 선한 일을 할 때에는 누구보다 명철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뛰어나서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바로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DFC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복음의 목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해지지 않으려면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새기고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목적은 바른 믿음과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악을 이기기 위해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고 우리도 악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바른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한국의 교회의 상황에서는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양심을 저버리는 게 좀 많았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강조해야 될 건 다시 이 진자를 이쪽으로 끌어오려면 양심을 많이 강조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양심을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